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베푸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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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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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그대로 낭독함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자신들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요약된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듣고 각각 아멘으로 답하실 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그리스도께 달려가며 성령 안에서 감사와 죄에 대해 투쟁하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면서 함께 회개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활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사 날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여러 형편과 생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구별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일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로 살아온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에 변화되는 순종의 생활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변화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도 항상 깨어 있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분별하는 생활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거룩과 경건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구별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만 전하며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사 이전보다 이후가 항상 순결하고 깨끗한 언행으로 말씀대로 변화되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받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기억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민수기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우리 찬송가 60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교회의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600장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교회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 3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주님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룬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골라서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인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다시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 이 찬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일들을 우리들 겪고 있죠. 코로나를 겪고 있고,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또 치료제가 이렇게 발견될지도 모르고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교회로 모여서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존재임을 이 말씀을, 이 찬송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도 읽었고 민수기 말씀도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24절 말씀은 이 민수기 13장과 2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수기 14장 말씀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광야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것이 떠오르지요. 만나도 떠오를 것이고, 메추라기도 떠오를 것이고, 구름 불 기둥도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생활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불 기둥,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을 담고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를 때마다 구름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곁에 있었죠.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특히 이제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광야 40년을 모세가 다시금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늘 가까이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핵심적인 요점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다입니다. 오늘 보면 이 3장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또렷또렷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셨고 이제 가까이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의 이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들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여전히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점에서 히브리서 시작은 참 놀랍지요. 히브리서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말씀하신다는 것을 시작하고 있고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일을 하셨고 또 역시 이 말씀하는 이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는 가까이 하심, 3장 12절에서는 멀어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비교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멀리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3장 7절의 이 오늘이라는 단어와 들었다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이 가까이 하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시니까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까이 하심의 이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롭게. 우리들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참 놀라운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의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배경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3장과 14장 말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 뽑게 하였고 12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하라고 명령한 이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명령한 이 장소는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바란 광야가.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남쪽에 있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 지역까지 인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26절과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정탐하게 한 목적이 나오고 있죠. 정탐하게 한 목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매우 좋은 땅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인지 먼저 보여주시는 일이라 했습니다. 과연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과연 약속하신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이 있는 땅이 맞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좀 더 이 앞부분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가져오라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말씀 보는 것처럼 이 좋은 땅을 정탐하라고 하였는데 이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한 민족이 살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 강한 민족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가서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심으로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도 하셨고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정리하자면 이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많이 다를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들이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 당장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장 직장 문이 많이 닫혀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교회 역시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 형태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는 성찬을 우리들이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현장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가까이 있다. 우리 교회와 가까이 있다. 가까이 하심으로 여전히 말씀을 주시고 있다.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신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 맥주 감사 주일 철저히 이 한국의 교회 현실을 염두에 둔 교회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 성령의 강림과 연결된 교회 절기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가 탄생하였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또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사도가 교훈한 것처럼 하늘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땅에서 교회와 늘 함께 계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이전과 이 코로나 이후를 많이 외치는 사람도 있겠죠. 외치면서 부정적인 말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양한 외침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계신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너희들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앞이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도 언급하였지만 이 신명기 4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너희들은 다 살아남았다라고 신명기 4장에서 앞부분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약속도 보여주신다는 이 의미, 우리 시대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을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광야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보고를 받게 하여서 이 약속의 땅이 말 그대로 안식의 땅인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우리 시대의 교회 역시 어떠합니까? 매주 주일마다 안식의 날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매주 주일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어느 교회는 이 십계명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교리문답 해설을 그 다음에 읽는다고 합니다. 매주. 그러니까 전체 다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열 번째 계명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첫 번째 계명 해설을 듣는다고 합니다. 교리문답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 교리문답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죄를 그 주에는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의 중요성도 배우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배운다고 합니다. 이 대교리문답 이 네 번째 해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0문입니다. 사계명을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이 날을 자기를 예배하는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방편이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의 방편이 되도록 정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방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계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을 설교자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약속을 성례의 시행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십계명 선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은요, 공예배를 통하여서 약속을 체험하는 자들이고 약속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식이 무엇인가를 매주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가 있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으로 늘
전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영원한 안식을 체험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코로나라는 이 감염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달려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 1년이 이제 6개월이 2020년 이 6개월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 예배도 어떻게 정상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백신도 개발 안 됐고 치료제도 개발 안 됐고 2, 3년 걸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도록 교회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교회의 체질을. 연세 있는 분들에게는 코로나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사망률이 연세 있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높지요. 코로나가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위협이죠.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 더 무서운 일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젊은이들이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것. 온라인 예배로만 만족해버리는 것.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 학교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 위기가 발생하는 것. 더 위험한 일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원망과 분노입니다. 이미 중요한 부분들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망과 분노. 요즘 이제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당 입구를 차 앞으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교회가 마치 사회 악처럼 보여가지고. 방역 지침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분노하고 있죠.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분노할 때 우리가 똑같이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들이 지금 잘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또한 이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원망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리 문제로 당장, 봉사의 문제로 당장, 원망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원망과 이 분노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지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 이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속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 분노를 품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예배를 세워나가야 할 시기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원망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자기 혼자만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죠.
원망거리를 퍼뜨려가지고 교회 전체를 이렇게 원망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리죠.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악한 복을 하지 않습니까? 악한 복을 하니까 그 원망이 이렇게 퍼뜨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어지는 이 12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였습니다. 7절의 이 가까이함, 12절의 멀어짐, 이 두 개를 선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을 어떤 방식으로 묘사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영적인 죽음인 거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는 이들의 등장은 이 영적인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교회 전체가 영적인 죽음으로 흘러갈 위험으로 이어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지속적으로 닥칠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의 음성을 너희들이 듣거든. 영적인 위기에 있는 너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신다. 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가까이 함과 관련하여서 공예배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되지 않고서는 이 원망과 분노가 지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우리 포항대형교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교회의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약속을 보여주는 일에 더욱더 애를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곧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잘 세워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먹이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머니로서 작년에서부터 갓난아이들까지 모두를 책임진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말씀의 젖을 먹이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는 자들이 생기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시편 131편 말씀을 설교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예배의 현장에서는 갓난아이로서 젖된 아이로서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 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 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벌써 6개월 동안, 한 5, 6개월 동안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준비 잘 해나가지 않고는 원망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분노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잘 먹여놔야지 이 성도들의 이 체질이 강화되고 체질이 강해 나가지고 버텨나갈 힘이 생기고 또 말 그대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죠. 119가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 역시 그와 같은 상태로 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직분과 은혜의 방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교회학교의 중요성에 따라서 부모와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수고를 감당할 때에 성도들은 이 수고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할 것인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와 방역, 교육과 방역, 전체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교회의 영적인 체질 강화하도록 교회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교회가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7월 달이죠. 벌써 하반기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반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을 먹고 이 약속을 보여주는 일에 이렇게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물론 이 분산 잘해야 되죠. 물론 이 방역 지침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체질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거리가 생겨나는 상황 속에서, 분노거리가 생겨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체질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삼위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보여주십니다. 공예배에 부지런히 잘 참석하십시오. 부지런히 잘 참석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서 원망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그래야 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튼튼한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과 늘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 더욱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오며,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교회의 수고에 발못 치워서 또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만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 헌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일부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기쁘게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가까이 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교우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4부 공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니 우리 재직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재직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권차례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권차례를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7월 10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 상반기 이 마지막 이자 시작인 권차례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특히 이 구역의 이 봉사자 여러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이렇게 우리 권찰로서 그리고 구역의 봉사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책 7, 8월호가 다 팔렸다고 합니다. 다 팔렸습니다. 인기가 좋았나 봅니다. 예, 그리고 이 QR코드 이용한 공예배 출입 확인 절차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상하여서 이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교회 예배도 지키고 방역도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자들의 이 봉사가 지치지 않도록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이 봉사자들의 이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이 개인의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네이버 QR코드나 이 카카오 QR코드가 아니고 우리 교적 프로그램 이 자체 QR코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봉사자들도 최소화하고 봉사자들의 이 수고도 들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도입하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수요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신용목 강도사님 가정이 등남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김봉수, 김선일 성도님, 그러니까 6교구 용홍 2구역 성도님 가정이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하셨습니다. 홍신 이현정 집사님 가정이 효자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광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갑자기 광고에 올라온 내용인데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조혜영 집사님의 이 부친이 별세하셨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지금 장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예배 안내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광고가 한 가지 나와 있는데 이제 새로운 부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조지연 목사님 가정이 부임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우리 조지연 목사님, 김방실 사모님, 아들은 조윤후입니다. 지금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또 출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용목 강사님도 출산 예정을 왔는데 우리 조 목사님 가정도 이제 둘째 출산 예정에 있습니다. 담당은 이 3교구와 8교구를 담당하고 그리고 초등 2부를 맡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직분자를 보내어 주시고 교회에 직분자를 보내어 주셔서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 조지은 목사님 가정이 부름을 받았사오니 교회의 직분자로서 포항대형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섬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잘 섬겨가셔 우리 교회에 큰 유익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체험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광고가 오늘 아침에 하나 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고신총회에서 이 총회장 신수임 목사님께서 광고한 내용인데 요점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함께 막아냅시다. 지금 이게 광주 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광주 쪽에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교회 예배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른 출입자 기록, 체온 체크,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실내 방역, 환기에 더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름철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캠프, 수련회와 미션 트립 등을 이렇게 잘 조정하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디서든지 철저하게 방역 준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교회 예배도 지키고 하기 위해서 방역을 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 중요한 시기를 걸어간다라는 마음 갖고서 방역에 성실히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침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